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경험이냐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른 결정이라기보다는 좀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했던, 그래서 좀 낭패를 봤던 경험. 바른 결정보다는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결정 때문에 낭패를 봤던 경험. 저는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제가 대학생 때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지역 정보 신문 배달하는 것인데, 흔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편하고 좋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꿀 알바죠. 그런데 좋았어요. 좋았는데 보통 평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니까 교회 일하고 특별히 겹칠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교회에서 유치부 간사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일은 주중에 하는 것이고 또 예배는 늘 주일날 있으니까 겹치는 게 없었죠. 그런데 딱 한 번 겹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름 성경학교 개회 예배 때 평일날 오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는 시간이랑 딱 겹친 거예요. 제가 그때 철이 없었죠. 원칙대로라면 일을 쉬고 그 교회 일을 설교를 해야 맞죠. 그런데 딱 한두 시간 겹쳤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그냥 하면 되겠다 싶어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또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마침 또 저희를 관리하는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근무 시간에 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전화를 받고 뻔뻔하게 돌려 말하고 둘러대고, 그리고 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맡으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을 하면은 항상 그 뒤에는 후회가 따른다는 거예요. 유쾌한 기억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꼭 필요한 일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은 적어도 목사는 세상적인 일하고 같이 하기에는 참 힘들다. 되도록 목회에 전념하는 게 맞다. 그때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판단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후회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예요. 부부가 나옵니다. 예, 믿음의 부부인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적인 결정을 해요.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을. 내 아들에게서, 내 몸에서 나오는 내 아들에게서 큰 민족이 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초조한 거예요. 왜 초조하냐면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실행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내 몸종 하갈을 당신이 첩으로 드릴 테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이게 편법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텐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사례도요, 당시의 풍습상, 관습상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당시에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식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저주로 여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조선시대의 유교 영향 때문에 칠거지악이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소방맞게 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정당한 이유들 7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자죠. 무자. 아들이 없는 거.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이 고대 시대에 그런 부담이, 여성으로서 그런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에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죠. 아내가 이러면 남편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의 그런 풍습을 왜 우리 가정에까지 끌고 오려고 합니까? 이렇게 뿌리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이 옳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 남편분도 계신데 저도 동의해요. 예. 아내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좀 정확해요. 예. 저도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잘한 케이스예요. 첫 번째가 저희 첫째 아이가 편도랑 아데노이드가 비대했어요. 그러니까 잘 때 이 숙면을 못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자고, 그러니까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멍하고 또 집중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 물리적 수술을 통해서 아데노이랑 편도 그거를 같이 떼어내자.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한 방으로 좀 고치자. 예. 한의원 다니면서 한 방으로 고치자. 아, 수술 부담스럽다. 전신 마취. 내 아내는 그래도 수술해야 된다. 근데 아내 얘기를 들었더니 예, 좋아요. 금방 다 떼서 회복되고 잠도 잘 자고 예, 좋죠. 또 한 번은 그 첫째 아이인데 이 안검냄반이라고 이 밑에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안 좋잖아요.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밑에 눈동자가 다 속눈썹이 다 눈동자를 향해 간 거예요. 그 수술해야 되는데 종합병원에서 할까 아니면 그냥 개인 병원에서 할까? 저는 그냥 종합병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내는 그래도 경험 많은 개인 병원에서 하자. 그 개인 병원에서 했고 이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잘해요. 거의 뭐 아이들이 전국에서 몰리고 제가 보니까 거의 찍어내는 수준이더라고요. 결과물이 좋죠. 그런 것을 보면은 제가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아내 말 듣기를 잘했다. 예. 아내 말 듣기를 잘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내가 옳아요. 사안을 또 면밀하게 봅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항상 옳은가요? 아니면 틀릴 때도 있나요? 틀릴 때도 있죠. 그죠? 틀릴 때도 있습니다. 틀릴 때는 당연히 그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사례가 제안한 것은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거절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사례의 말을 들었죠.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어떻게 했죠? 들으니라. 잘못된 건데 인간적인 방법인데 아브라함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들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례의 제안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사라는요 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했고 또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가? 아마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시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돼야 한다. 이 정도까지 기다렸으면 우리가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 창세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마음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 10년 정도 기다렸는데도 실행이 안 되고 강간무소식이면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얻는 게 맞을 거다라는 그런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외에 또 다른 방법, 자기들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언제든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의 신앙생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내 나름대로 이 정도 또 이렇게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말씀 외에 다른 자기의 생각을 끌어오고 그것을 실행하고 따르면 부작용이 많죠.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주일날 목자 목녀 모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편자의 예화가 있습니다. 편자. 그 말과 굽에 박는 게 편자죠.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생긴 거. 이 편자의 장인이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자에게 어디 갈 동안에 이거 그대로 100개를 만들어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100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스승이 준 샘플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샘플 1호라면 1호를 보고 2호를 만들고 1호를 보고 3호를 만들고 1호를 보고 4호를 만들고 그렇게 1호를 본다고 100호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1호를 보고 2호를 만들었지만 다시 2호를 보고 3호, 3호를 보고 4호, 4호를 보고 5 이렇게 100호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혀 스승님이 준 것과는 다른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대로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꾸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복음, 나름대로의 신앙, 그 내 생각을 끌고 와서 그것을 신앙생활에 접목시켜서 그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믿고 따라 나간다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란 말도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내가 기준이에요. 나름대로란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기준이죠.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죠. 항상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1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 노예가 가져야 옳죠. 그런데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런 실행이 없고 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왔죠.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그 때를 내가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내 생각에 더디다 혹은 기다려도 안 된다라는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도 그의 책에서 친구들 전도하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각자가 다 돌아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온 친구는 1년 반 만에 돌아와서 예수님 믿었죠. 뭐 2년, 3년, 5년 그렇게 오래 걸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왔는데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조지 뮬러가 그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52년 동안. 그렇지만 돌아오는 것을 못 보고 죽었죠.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장례식에서 있었던 거예요. 조지 뮬러의 장례식 때 그 친구가 참석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친구 뮬러가 나의 회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고 거기서 뒤집어지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간증했대요.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은 나다. 뮬러의 기도로 그가 52년 동안 기도했고 내가 오늘날 믿게 되었다. 돌아오는 때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급하고 내가 성급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기다리라는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 사례는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 있고요. 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나한테 오는 것이지 그 때를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내가 원한다고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어디 버스 탈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어플에서 평소에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오랜만에 버스 어플을 한번 설치해 봤는데 그것을 실행하고 놀랐습니다. 예. 정말 그 어플을 딱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내가 기다리는 그 정거장에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다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예. 몇 정거장 앞, 예상 시간 몇 분. 우리가 그런 것에 자꾸만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때도 그렇다라고 지레짐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안 보이면 성급해지고,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끌어와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때문에 얼마나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인내가 중요하다. 예. 인내가 믿음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죠. 큐티 말씀. 예.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중요하죠. 여러분 대나무도요.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 이 씨를 뿌리고 아무리 정성껏 가꾼다 해도 3년간은 싹도 안 보인답니다. 싹도 안 보인대요. 그런데 4년째 될 때 정말 아주 작은 그런 순이 4년째 되면서 자라는 거죠. 3년 동안은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4년째 이후로부터는 막 자라죠. 대나무는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잖아요. 얼마만큼 자라냐면 퀀텀 리프라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죽순이 하루에 1m를 자란다고요. 하루에 1m.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루에 1m. 하루에 1m는요. 1시간에 4cm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시죠. 조급한 건 우리일 뿐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다 일하시죠. 조급함은 신앙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으로 우리 강동정교회 저도 조급하죠. 안 조급하겠습니까? 조급해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벌써 6월 달이잖아요. 1년의 반이 지났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급하다고 조급하다고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가 막 성급하게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조급해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급한 사례, 또 거기에 동조했던 아브라함,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잘 됐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후에 막심한 일들이 많아요. 저도 아까 제 부끄러운 고백을 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꼬이죠.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기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이 많이 생깁니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가정에 계속 생겨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따라오는 부작용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때는 부작용이 없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했을 때는 부작용이 날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과태료가 같습니다. 부작용은요 먼저 사례를 찾아옵니다. 임신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해요.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례와 아브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깁니다. 사례는요 아브람에게 자신의 화를 다 분풀이합니다. 사실 아브람이 하갈을 아내로 취하도록 먼저 제안한 사람이 하갈을 아내로 취하도록 먼저 제안한 사람이 사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하나 없고요. 아브람 탓만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탓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죠.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아브라함에 의해 첩 자리에서 하갈이 다시 종이 되죠.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또 학대합니다. 학대받는 자도 문제예요. 학대하는 사레도 문제죠. 또 그것을 비겁하게 사레의 손에 붙인 아브라함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학대라는 말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라는 말을 놓고 보면 심하게 학대했던 것 같아요. 뭐 매를 했든지 어찌됐든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레는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집안이 평화가 다 깨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관여한 사람 모두가 다 기쁨은 없고 후회만 맛봅니다. 사레도 후회, 아브라함도 후회, 하갈도 후회.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와서 그것을 실행했을 때 오는 큰 부작용이죠.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후회 많은 가족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따랐을 때는 후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을 쫓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요. 기도의 질도 중요하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불쑥불쑥 인간적인 욕심 또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죠. 넉넉고 있다 보면 거기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도 성급하다고 보세요. 성급한다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다 수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100번 옳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맡기면은요, 편안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맡기면 편안해요. 네. 맡기면 편안하다니까요. 고민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 읽는 그 Y라는 책 이렇게 보니까 수면과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고래가요, 뇌가 둘로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고래가 포유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뇌가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잠을 잘 때도 한쪽 뇌는 깨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숨 쉬고 다시 내려오고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쪽 뇌가 쉴 때는 다른 뇌가 일하고. 그러니까 고래는 편안히 잘 수 있는 거죠. 편안히 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똑같아요. 내가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잠자는 그 시간에 일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일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다 책임져 주시죠. 근데 반면에 그 책에 보니까 초식동물은 잠을 거의 못 잔대요. 불안하니까 언제 포식자들이 와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니까 조금씩 10분씩 쪼개서 쪽잠을 잔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은요 늘 피곤한 거죠. 하루에 자는 시간이 2시간이래요. 2시간. 그게 수면의 전부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내가 불안하면 쪽잠을 쪼개서 잘 수밖에 없는 거죠. 피곤한 겁니다. 내가 다 해야 하니까.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쪽잠을 자는가? 그것은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그러지 못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막에는 없는데요. 제가 시편 121편 4절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긴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맡긴다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편안히 자되 영적으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죠. 적극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맡기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거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조급함과 성급함 그리고 그로 인한 후회를 막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맡기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께 우리는 다 맡겨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